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재서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나가셔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반응을 안 보이시면 다 나가신 줄 알고 설교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설교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주일날 귀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들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저희 미랄과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요. 특별히 와싱턴 미랄 선교단은 여러분 교회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와싱턴 미랄 선교단은 우리 교회 때문에 세워졌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년 전 1991년 7월 달에 여러분 교회, 제가 이 동부 뉴저지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에 여러분 교회 대학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버지니아 비치 샌드브리지라는 지역에서 있었는데 한 5, 60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제가 그 수련회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5번 설교 중에 한 번을 그 젊은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들이 이곳에 미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좋은 사역을 이제기도 시작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이 글쎄 이곳에 누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많이 한 벌써 25년 전, 6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들 변화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뭐가 잘 안 될 때 혹은 답답할 때 던져야 하고 점검해야 될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입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그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수시로 내비게이션, 그거를 봐야 제대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수시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즉 내가 왜 사는가에 충실하게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왜 사시죠? 네. 왜 사신가요? 뭐 때문에 살고 계세요? 이제 다 뭐 굳이 이렇게 입으로 말씀 안 하셔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사실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좀 표현이 거칠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조입니다. 우리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대 안 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이 목적에 얼마나 충실하는가가 믿음의 척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의 목적대로 거기에 맞춰서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왜 사는가, 삶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쉬워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살 이유, 목적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훨씬 더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저는 오늘 이미 충분히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사는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제 나름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는 왜 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26년 전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그 청년의 수련회 가서 들었던 예화 한 가지를 오늘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 15세 때 실명이 됐는데 초등학교는 정상으로 졸업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책을 좋아했고 많이 읽었는데 그때 제 눈으로 직접 읽었던 아주 단순한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픽션 이야기인데 한 광대가 있었습니다. 광대가 뭔지 아시죠? 요즘은 이 광대라는 직업을 우리 한국에나 뭐 여기서나 잘 찾기 힘든데 광대는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이고 웃겨주고 많이 웃은 분들이 던져준 동전을 모아서 생계를 하는 그런 직업이 광대입니다. 광대노름.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이 행동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그게 광대입니다. 그럼 뭐 광대노름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시장통에서 한쪽에 서서 시장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웃겨주고 그렇게 생계를 끌어갔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 외롭고 쓸쓸한 장면을 묘사할 때 철시한 시장 같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특별히 사람이 북적거리다가 아무도 없어져 버리면 특별히 더 고적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잖아요. 근데 이 광대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았을 낮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기고 즐겁게 해주다가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혼자 이 텅 빈 시장 한 구석에 이제 앉아 있게 되면 그렇게 그게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리고 늘 비관이 됐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웃겨주고 웃게 만드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 이게 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뭐 돈이 있나 가족이 있나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래서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그 철시한 시장통에서 혼자 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 그 광대 앞으로 어떤 신부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전도를 합니다. 당신 그렇게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성당으로 가서 같이 살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참 당신 같은 사람에게도 천국을 이렇게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함께 가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권면했는데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이 광대가 그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이 있는 곳에 가서 살게 됐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한동안. 왜냐하면 그야말로 그 신부님의 말대로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토록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을 하는 순간 또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노래를 잘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무슨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한숨을 다시 푹푹 쉬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 됐는데, 어젯밤만 해도 그렇게 그 침울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싱글벙글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는 얘가 참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아침만 되면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밤이면 무슨 짓을 하길래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어느 날 신부들이 이제 망을 봤어요. 밤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 보자. 그래서 딱 망을 보고 있는데, 안디가 아니라 한밤중이 돼서 아무도 잠들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이 되니까 슬그머니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러 가나 보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딱 걸어 들어가더니 그 성당 안에 한쪽에 돌로 이 성모 마리아상을 조각해서 세워놨는데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기도를 하려나 보다 했는데, 딱 거기 가더니 갑자기 품속에서 칼을 꺼내는 거예요. 막 칼춤을 춰요. 거기서 막 공을 꺼내더니 공놀이, 물구나무를 쓰고 온갖 광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당 분위기 얼마나 엄숙한지 아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예 저 밑에 계단부터 무릎 꿇고 올라가기도 하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그쪽 문화인데, 거기 가서 저 미추광이 광대 노름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신부들이 놀라고 또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저럴 수가 있는가 해서 이제 막 잡아서 끌어내려고 들어가는데, 그때 돌로 깎아 세워놨던 성모 마리아가 걸어 내려온 겁니다. 걸어서 내려오더니 땀을 펄펄 흘리고 있는 광대에게 다가가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이 손으로 씻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목도하게 됐어요. 이 신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그토록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평생토록 섬겼지만 저런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미추광이 강대 노름을 하는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픽션이고요. 소설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백그라운드가 캐톨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 마리아상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저는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광대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그게 평생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스꽝스러운 강대노름. 혼자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니까 이것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주를 하거나 또 찬양을 하는 거나, 요즘 이제 극히 몇십 년 이후에 생겨진 바리워십 같은 것도 사실은 그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과거에는 엄숙함, 거룩함을 강조했던 시절에는 그런 것들은 쳐지지도 않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스토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거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 광대한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많아서, 얼마나 권력이 높아서,
혹은 돈이 많아서 도대체 얼마나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서 얼마나 지식이 높아서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의 크기로, 결과의 많은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것으로 아끼지 않고 사장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느냐, 그걸 가지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자유의 반대가 부자유인데, 자유롭지 않은 것, 부자유가 무슨 뜻이죠? 얽매여 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것이고, 뭔가 안 되는 것이고,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잃어버린 것인데,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데, 그거를 실감하시는지요? 정말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다는 뜻은 마음대로 달려가고 가고 싶은 데다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짓눌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없을 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유롭습니까? 뭐든지 그냥 잘 됩니까? 근데 뜻밖에도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는, 즉 우리의 자유로움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생각 하나 바꾸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하나의 굴레로 얽매여 놓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한번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5세 때 실명돼가지고 정말 부자유스러웠습니다.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는 거, 그런 정도 차원을 가지고 제가 부자하다고, 그건 부자유의 원인에 끼지도 못해요. 뭐가 저를 얽매고 있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앞이 안 보이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태산보다도 무거운 무게로 저를 짓눌렀어요. 공감되실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선거 집회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그 순간 그날 처음 간 건 아니었고 그 전에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감 못했지만 들은 말은 많아요. 들었던 성경 말씀도 꽤 많이 더 기억도 많이 나요. 찬송도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찬송 많이 알고 부를 줄 알고 성경 말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저희 학교가 종로구 효자동 신교동 1번지에 있었는데 그 옆에 지금도 가끔 다니는 옥인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늘 나갔죠. 부흥한다고 가고. 그러나 한 번도 공감하고 소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은 적이 다 모순 덩어리고 도대체 저런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성경 말씀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했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말씀을 느낌으로 이해됨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전에 그보다 더 진한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됐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물론 메시지가 훌륭하기도 했지만 정말 특별히 그 시점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진짜 저도 한번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이제 어떤 부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으냐면, 그 여의도 광장, 그때 한 100만 모였다 그러는데, 정말 100만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그 100만이 모였다는 여의도 광장 한복판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느끼는 체감된 은혜가 뭐냐면,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요. 몸이.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 1m 정도 떠올랐어요. 이걸 제가 주장하면 반드시 이단이죠. 기분이 그랬어요, 기분이. 1mm도 안 떴어요. 기분이 너무나 자유로워져요. 너무나 자유로워지고, 정말 그 전까지 저를 짓눌렀던 그 무거웠던 태산이 쏟아져 내리고, 얼마나 하늘을 날 것 같은,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자유함이 어디에서 근거한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 바란다. 하나님께 저에게 준 깨달음이에요? 음성이에요? 그런데 너는 너만큼만 하면 된다. 그게 자유선언이에요. 너만큼만 하라. 내가 언제 앞도 안 보이는 너한테 눈까지 내가 뺏었는데 눈 보는 사람만큼 살라고 내가 욕한 적 없다. 너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는데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런 너한테 머리 좋은 사람들만큼, 돈 많은 사람들만큼, 환경 좋은 사람들만큼, 눈 멀쩡히 뜨고 다니는 사람들만큼 살라는 것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너만큼만 살아라.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눈이 없으면서 눈 가진 사람만큼 사는 건 힘들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앞에다가 뭘 던져놓고 주소하라? 저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건. 예? 기도해서 안 될 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된다고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재밌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면 내가 한국에 태어난 제가 이 미국 대통령 되려고 기도하면 돼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기도 들어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꼭 우리가 바란 쪽으로 안 들어주신다는 의미의 말이니까 오해 마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저는 이제 뭐냐면, 사실 제가 그 전에 늘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자신감도 없고, 또 하여튼 특별히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앞이 못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장난도 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가끔 몰래 술도 먹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나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만 하면은 잠이 안 와요. 다른 사람들은 4대 육식 멀쩡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집안 좋아도 일반인들 다 산다 못 산다. 그렇게 가졌으면서 실패자가 나오는 것이 세상인데, 나같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와요. 이 잠이 안다는 거 보통 이 절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담하고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야말로 술을 마셔야 돼요. 제가 술 꽤 먹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술 얘기해서. 담배도 피워봤어요. 고등학생일 때, 그때.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괴로운 미래를 생각 안 하려고. 근데 사실 그 괴로움과 절망, 좌절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발이라고 할까? 출처가 뭐냐면, 따지고 보니까 나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무슨 욕심? 앞도 안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만큼,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서 이루는 그 수준만큼 살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앞도 안 보인 주제에. 그러니까 애당초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이거 저의 잘못이 아니라 교육의 잘못이에요. 저는 한국 교육의 잘못을 많이 지적하는데,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는 실패할 수 있어. 너는 어떤 가치를 심어줘야 되는데 꼭 사회적인 안 믿는 사람들이 세워놓고 적어도 이 정도의 출세, 이 정도의 성공이라고 기준 만들어 놓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너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그것이 귀가 뚫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시골이긴 했지만 그렇게 늘 듣다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래야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주입식 교육으로 그게 옳고 그름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버린 소위 흔히 말하는 타인의 전제에 그것이 옳고 그름 판단 여지없이 그냥 휩쓸려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실명하고 나니까 그렇게 못 살게 된 제 현실에 대한 것 때문에 슬프고 절망적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딱 벗어서 던지고 나니까 나만큼만 살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나만큼 사는 것은 그건 자신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만큼, 가난한 사람만큼, 못생긴, 머리 나쁜 사람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것이야. 왜 안 됩니까 그게?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나름대로 설정한 좌우명이랄까 어떤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가 제 삶 속에 들어온 어떤 삶의 원칙, 원리가 뭐냐? 나만큼 살자. 이거는 굉장히 겸손한 얘기입니다. 이건요. 이보다 더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나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나만큼 살자. 그 대신 열심히 살겠다. 제가 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치명적인 장애입니다. 지금도 이 누군가의 손 붙들고 올라오잖아. 이 짧은 거리를요. 이제 그런 제한된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불편한데 그러나 이제 그런 중에서도 어쨌든 제가 1979년도에 한국에서 37년 됐네요. 만 38, 전에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 선교단을 창립했고 또 84년도에 유학을 와서 제가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유학을 왔어요. 하나는 장애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신학을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자. 그래서 사회복지학 공부하는 게 첫째 꿈이었고 또 한 가지 오히려 더 절실했던 꿈은 저는 여기 지금 저랑 같이 미라를 창립했던 정택주 목사님 친구이기도 하고 창립 멤버이기도 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분이 없다면 제가 거짓말하자면 이분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자면 미라를 창립할 때부터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고 꿈이죠. 세계장애인 선교를 해야 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장애인 선교를 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꿈을 가졌는데 그러려면 당시는 지금보다 더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하기가 더 편리했던 시절이었는데 모든 길이 로마로가 아니라 미국으로 통하는 그 시대 그때의 감각으로 미국에다가 세계를 향한 전진기를 세우자. 미라를 세우는 것, 또 한 가지는 공부하는 것,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미국을 왔어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했는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뿐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 미국에 와가지고 2년 반이 지났을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마침내 첫 번째 미랄 선교단을 세웠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온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필라델피아 미랄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컨퍼런스를 한 3박 4일 우리 미주에 있는 단장들하고 풀타임 사역자들이 한 70명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거기에 참석자 왔는데 그거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워싱턴 미랄 선교단은 91년도에 만들었어요. 필라델피아 미랄은 87년 2월인데 제가 94년도에 공부 유학을 마치고 한국 돌아갔으니까 박사 논문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이곳에 미랄을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앞도 안 보이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깨달음이랄까 체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하는 힘의 결과보다도 몇 배가 되는 기적을 플러스 시켜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하던 과정 속에 경험을 했어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돌팔매, 이 다윗이 힘이 세가지고 그 돌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돌, 자기가 가진 것은 돌밖에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건 돌팔매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었지만 힘껏 자기가 낼 수 있는 힘을 다 짜내서 던졌더니 그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한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 위에 기적의 힘이 입혀져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제가 정말 앞에 안 보이는 정말 형편없이 부족했던 사람이 이렇게 기적처럼 세계적인 선교단체뿐 아니라 어려운 미국 공부를 마치고 사실은 뭐 다 미국 살아보시지만은 유학 가가지고 공부 하나 마치기도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조용히 못 맞춰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 하나만 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공부에다가 미랄 선교단을 미주에 이루고 지금 미랄 선교단 미주 안에만 17군데 지부가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걸 제가 다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의 출발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사람으로서 그런 결과,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었던 거는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결심 이후에 열심히 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 뭐 피눈물 난다 하는 말을 저는 실감을 했었고 일단 미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했었고 최선을 다했더니 골리앗의 돌멩이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얹으셔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의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싸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을 다 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학기마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 소위 시험 결과를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참 괴로워요. 뭐가 괴롭냐면 이게 요즘은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이 상대 평가를 해야 돼요. 다 시험에 100점 받아도 누군가는 70점으로 내려야 돼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쩔 때는 그러니까 철자 틀린 걸 가지고도 끌어내야 돼요. 뭔가 하나 차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세상의 평가는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을 평가할 때는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신다. 저는 이거를 확실히 믿고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 시험은 결과 평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과정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많고 높고 큰 것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지론처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5장을 보면 탤런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더니 배가 남아서 10개를 주인한테 돌려줍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렸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상장을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기쁘시고 마음이 흡족했으면 그야말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정으로서 그 문구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열심히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안간힘을 낼 수 있는 힘을 다 짜내서 했었는데 미천이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부족이에요. 이 사람도 욕심은요, 꿈은 내가 비록 2를 가졌지만 10개를 만들리, 결심에 결심을 대해봤지만 결과는 4개밖에 안 돼요. 2밖에 못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 본다면 10대 4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두 번째 사람 4개를 돌려드린 그 종에게도 원문으로 봐도요, 회가 안 틀려요. 저만 안 틀리게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임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베스트,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보는 편까지.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큰 것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려한 것 만들어가지고 드려야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성취욕인데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는 해드려야 좋아하실 줄로 착각하는 것. 하나님도 별로 관심 안 가진 것 때문에 그거 이루려다가 평생 전전긍긍하고 울고불고 야단해요. 그건 내려놓으면 쉬운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 있죠. 물론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집요하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쩌면 너 그거 안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해 보고요, 정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물론 그 틀린 기도는 없어요. 틀려도 다 알아서 들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이 되는 말이든 말이 안 되는 말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좋아하시고요. 당신과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대화든 간에 존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틀린 기도, 옳은 기도를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또 구별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국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가져왔는데, 감사를 말하고 있는가? 감사. 우리는 감사를 분명히 표명하는가? 예. 어떤 경우는 받아놓고도 전혀 표시 없는 경우가 있죠. 예. 이건 사람도 서운한데 하나님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서운해하세요. 내가 준 것이 많은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할까? 왜 내가 잘 쓰라고 줬는데 저걸 창고 속에 혹은 선반 위에 처박아 놨을까? 저것 좀 쓰면 좋을 텐데, 내가 이미 얘가 지금 이걸 달라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주어놨는데 왜 그건 안 쓸까? 아마 어쩌면 이런 마음과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참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나열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부터 챙기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어떤 경우는 뭐 일이 안 풀려가지고 막 하나님께 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미 해결책이 나의 안에, 나의 환경 안에, 우리 집 창고 속에 혹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가져버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작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참 문제 같아요.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게 답인데 저는 장애인 선교를 합니다. 이제 장애인 선교의 가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그래도 워싱턴 미라를 탄생시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장애인 선교의 가치? 우리가 이제
똑똑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전도를 해놓으면 교회의 기둥이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말인데, 선교의 대상을 그 특징에 따라서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그 조건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염두에 두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도하고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논리는 비성경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장래성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뭐가 나중에 이런 것을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기대 자체는 그건 상업주의입니다. 그 반대말이 뭐냐면 반대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곧 돌아가실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할머니들은 가치가 없단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쪽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저는 심지어 60만 군인을 복음화시키자 그래야 나라가 튼튼하다, 그것도 조건으로 봐요. 예. 물론 다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이제 그런 논리 속에서 외면당한 대상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에요. 우리 전체 인구의 20%가 복음화됐는데 전체 장애인의 3%가 교회를 나와요. 겨우 다녀요. 한국 기독교 전래 100년 동안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복음화됐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데 그 한쪽 구석의 장애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하게 복음 필요한 장애인들은 불과 3%만이 교회를 지금도 그래.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이거는 선교 불모지로 우리 주변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어떤 선교학 이론에서는 3% 미만 전도된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미전도 종족.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품고 가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그 주변에 장애인들은 미전도된 종족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뭘 반증하느냐? 장애인 선교는 해봤자 별로 교육도 이익도 안 되고 별로 뭐 그런 어떤 혹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소홀히 했던 결과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제가 지나치게 이게 꼬집는 건 아니고 하도 이제 잘 안 되니까요. 저는 제가 다녔던 서울맹학교가 국립이고요. 또 나라에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복지시설이고 최고의 교육시설이에요. 최고의 교사들.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나 교육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나 정책이 인간의 행복, 인간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요. 제가 사회복지학 박사입니다. 제가 정책학 박사예요. 이 정책 어떤 걸 만들어 갖다 줘 보세요. 행복한가? 뭘로 인간이 행복해져요? 뭘로 인간이 안도가 돼요?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 저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상쇄가 돼버려요. 그리고 없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비록 앞이 안 보여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의욕을 가졌던 바로 이 사실이, 이 지점이 제가 장애인 선교를 시작하게 됐던 이유고요. 또 지금 역시도 장애인 선교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장애인과의 관계로 본다면 무가치 하지만 하나님과 장애인의 관계로 본다면 장애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만드는 그 작업이 하나님 편으로 본다면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7년씩이나 변함없이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바로 그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위에 얹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로 저희들의 삶 속에 채워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은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고 늘 불평, 불만,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고 다른 것들만 추구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